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종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자기의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급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여유롭고 느긋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도 네.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푸근한 사람도 있는데 정아 씨는 본인의 성격을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네. 소심하기도 하면서 네, A형. 차분할 때도 있는데 네. 또 성격이 급한 부분들도 있고 살다 보면 이건 참 고치고 싶다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고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위로가 되네. 나도 그런데. 그래요. 강사는 쉽게 변해도 사람의 그 품성과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오늘 나오실 분이 네. 그렇게 바꾸기 힘들다는 성품과 성격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변화된 분이 오늘 그렇군요.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강하고 거칠었던 성격이 양처럼 온순하게 변했다고 하는데요. 궁금해집니다. 네, 그 변화 과정이 정말 궁금하죠?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뒤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판카즈 카필라 전도사입니다. 그는 주님을 알기 전 모국인 인도에서는 물론 20대의 외국인 노동자로 온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살인사건에 연루된 막역한 친구를 위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됐는데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국내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최초의 힌두교인 출신 목사가 됩니다. 거칠었던 성품도 온화하게 바뀌었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판카즈 전도사의 삶이 이렇게 180도 달라진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나섬 공동체를 섬고 계신 판카즈 카필라 전사님. 네. 저희가 영어로 해야 되나요? 예,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좀 한번 해보실까요? 네, 나마스테. 예, 저는 인도에서 온 판카즈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00년에 처음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2000년에. 네, 맞습니다. 네. 거의 17년째 지금 한국에서 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살고 있는 것뿐 아니라 네. 지금 또 섬기고 있는 단체가 있으시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예,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저는 광장동 위치에 있는 나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나섬의 뜻이라고 먼저 말씀드리면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라는 네.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나섬 교회에서 외국인 사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2000년 7월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꽤 됐는데 네. 지금 얼핏 뵙기에는 한 20대 중반 나이쯤 되고 그러게요.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새롭게 하소서 분위기가 이래요. 네, 사실 위로가 됩니다. 아니 몇 살 때 그럼 한국에 오신 거예요? 제가 20대에 주만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17년이 됐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네. 네, 나오죠. 저희가 앞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 굉장히 성격이 불같고 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딱 뵀을 때는 굉장히 온화하시고 그렇죠. 눈매도 편안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네, 그러셔서 그런 흑역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예전에 어떠셨던 거예요? 지금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얼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이 얼굴이 진짜 얼굴이죠. 예. 근데 옛날 얼굴은 완전히 반대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예, 제가 인도에 있을 때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리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셨을 하셨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부모님한테는 항상 큰 침이었죠. 예, 항상 이제 부모님이 제가 이제 부모님의 맥으로 인해서 좀 이제 항상 경찰 같은 거 저를 커버가 되고 예,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 좀 인도에서 조금 높은 분입니다. 네. 예, 힘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커버가 됩니다. 예, 근데
커버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서 사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 제가 한국까지 도망오는 거입니다. 아니 저희가 듣기는 부모님이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너 외국 나가서 고생 좀 고생 하고 좀 와. 해봐라. 네. 그래서 부모님이 외국 나가라고 권유를 네, 했다고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살면 확실히 우리 아이가 망가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직접 이제 제가 외국에 나가야 좀 외국에 나가서 고생해야 제가 제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여기 한국에 보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데 사실 그렇게 계속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삶에서 한국에 딱 오셨는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습관이 버려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처음에 한국 오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사실 처음에 한국에 와서도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네. 담배 그대로 그냥 인도에 있는 생활 그대로 살게 네.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조금만 더 자유를 얻었죠. 왜냐하면 인도에 있을 때 부모님 그럼 또 한계가 있을 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누구도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로워지죠. 더 나갔죠 제가.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도 사업 많이 하고 원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 제가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예,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어떤 한국분이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그냥 네네 하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냥 반대로 다시 북소했습니다. 막 덤비기도 같이. 하시고, 네, 맞습니다. 맞서기도 하고. 네. 제가 처음에 일했던 지역은 포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경기도에. 네. 그때는 포천라는 지역에 어떤 일 있어도 경찰이 제일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공장에서 예, 이 친구들 그 시간에 어디 있었냐라고 먼저 물어보고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으면 아마 문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일도 요주의 인물이었구나 이미. 네. 근데 또 한국에서도. 불리한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하시기도 하셨던 거네요.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전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이렇게 도망 나오듯 오셨는데 네. 굉장히 인도에서 네. 상류층이시라고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높은 네, 분에 계셨다고 아까도 얘기하셨던 아버지가 높은 얘기하셨는데. 분이라고. 인도는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집안이십니까? 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겼지 않았지만 아, 그렇게 생겼어요. 예. 생기셨어요. 제가 인도에서 제일 높은 브라만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네. 네. 인도는 그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급 제도가. 그러면 제일 높은. 네, 제일 높은 브라만 계급이죠. 네.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도 이렇게 부모님이 인도에서 네. 용돈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계속 사실 경제적 제 지원을. 여기서 사는 목적은 돈 버는 거 아니고 네네. 그냥 하루만 일하고 하루만 쉬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네. 여기 버는 돈 여기대로 그리고 부모님한테 항상 뭐 100만 원 정도 용돈을 네. 받고 예, 한국에서 아주 신나게 생활을 살았죠. 예. 네. 그렇게 또 신나게 생활을 해 오시다가 네. 또 결정적으로 지금 전도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럼 어떻게 교회를 가시게 되셨을까? 또 궁금해요. 네, 그것도 사실 이것도 아주 큰 스토리인데요. 네. 어떤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니 네. 이게 무슨 지금 굉장히 지금 영화를 한 5편 몇 편을 정도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살인 사건의 주인은 감사하게도 제가 아니었고요. 아, 네. 예, 한국에서 만났던 아주 형제처럼 친하게 지났던 친구였습니다. 네. 예, 이 친구는 이제 실수로 예, 살인 사건을 했는데 이 모든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도움을 받기 네. 위해서 가게 아, 되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날 있었던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네. 친구는 어떻게 외국에서 온 친구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인도 친구, 같은 같은 인도 인도 친구. 친구. 우리 고향에서 네. 예, 오는 친구.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역시 이제 유흥 문화도 즐기고 싸움도 하고 네, 그러던 맞습니다. 같이 그러던 친구였는데. 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 와서 5 친구랑 아주 친한 친구를 네. 사귀었습니다. 오영재. 이 친구들의 신나게 놀았던. 예, 맞습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은요, 항상 술 마시고, 예, 항상 싸움하고, 네. 예, 항상 세상 삶에 예, 즐거운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친구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형제처럼 정말 네. 마음 하나로 서로를 이렇게 아끼고 그렇게 잘하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자매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매. 예, 그 자매는 지금 제 아내입니다. 네네. 제 아내가 전도사인데요. 그때 나섬교회 사역자였습니다. 지금 사역하시는 교회.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이제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나가신 거예요? 어떤 친구를 통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으셨군요. 네, 교회를 가자고 말씀하시는. 사실 그 친구 가는 목적도 교회가 아니었고 제 아내
이 친구가 제 아내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정말요? 예, 좀 가서 좀 이 친구가 괜찮은 친구이다라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라고 예,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를 그 친구가 좋아해서 네, 맞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간 거니까 한 여자를 놓고 두 남자가 결투를 한 이것도 거네. 영화네요. 이것도 영화야. 아니 처음에는 한 남자만 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친구 따라서 좀 4-5번 가보니까 네. 모든 사람들 뭐보다도 제 친구들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제 친구. 헌신적인 예. 분이구나.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잘해주는 네. 여자. 싹싹하고. 요새 이제 네. 이런 여자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아무튼 보니까 정말 아주 착하고 아, 신실하게 네. 사는 여자일 것 한마디로 같습니다. 천사네요. 예, 저는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외모가 또 있으셨겠죠. 그렇죠. 아, 그 얘기 왜 안 네. 하세요? 아름다웠다고. 사실 제가 제 입으로는 그 이야기하기가 좀 미안합니다. 이미 다 농담입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이제 좀 니로 가라. 예, 너랑 맞는 여자가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친구는 니로 밀어넣고 저는 이제 이 친구에 따라서 열심히 다녔죠, 교회. 네.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나섬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설날 때 그리고 추석 때 외국인들 내리고 좀 멀리 국도설에 떠납니다. 아, 네. 그래서 2003년에 우리가 그때 부산 가기로 했는데 네. 저도 이제 부산 가려고 제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여줘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잘 선교 보이고 여행 같은 거 싶으니까. 하시는 네,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 친구한테 제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본인은 예수님랑 결혼했다고 그리고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계속 네네. 얘기하니까 어. 예, 제가 아무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네. 네. 그날 아침 일이었습니다. 이제 멀리 떠나야 되는데 제 핸드폰에 배터리 없었습니다. 네. 어허.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님한테 제 아내한테 핸드폰에 배터리 없는데 좀 준정할 수 없을까?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준정해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준정하는 상태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밑으로 가는데 예배당에 가는데 그래서 지하 예배 끝나고 지하에서 위에 사무실로 올라오니까 어떤 사람이 제 핸드폰을 훔쳐갔습니다. 네. 저런. 그때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그때 2003년에 제일 비싼 제일 좋은 핸드폰, 거. 제일 좋은 핸드폰이었기 때문에요. 고가의 핸드폰. 예, 아무튼 저는 이제- 아니에요. 예, 네. 정말 근데 그날 저녁 때 7시쯤에 제 아내 핸드폰으로 그 친한 친구 한 네.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네. 그리고 전화하면서 저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 왜 전화 안 받냐고. 예, 왜 전화 안 받냐고. 아. 제가 아침에 11시, 10시 반인가 11시부터 계속 너한테 그렇죠, 전화하고 그렇죠. 있는데 왜 전화 안 받냐고. 근데 어. 제가 전화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훔쳐가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가 정말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제가 그 시간에 전화를 받았으면 이 친구는 저한테 부산 가지 말라고 다시 포천으로 오라고 아, 네네. 오늘 저녁 때 여기서 큰 싸움이 날 것 같다. 큰 아, 싸움이 큰 나겠고. 싸움, 싸움이 큰 날 싸움이 것 같다. 일어나는군요. 그거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오라고. 네네네. 제 핸드폰 훔쳐가지 않았으면 제가 전화를 받고 분명히 제가 부산 당장, 아니고 네. 그 자리로 갔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제 성격에 따라서 제가 모든 타일 다 앞서 나가서 하는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 친구의 손에 있는 칼은 제 손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이 살인 사건에 제일 앞서 나가서 싸움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이 친구는 부산으로 오고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는 상태에서 너는 부산으로 그 오라고. 사람을 죽이고 오는 거예요. 예, 오는 네. 거입니다. 네, 네. 근데 목사님이 이 사건을 알게 되는 상태에서 이거 너무 안 좋은 일이다. 네. 그러니까 당장 이 친구한테 자수하라고 얘기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부산에 도착해서 또 다시 제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저는 너무 미안하지만 너는 자수하라고 지금 당장 여기 있는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했다라고 네. 그렇게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 친구는 이제 목사님은 잘 모르지만 제 말을 믿고 자수했습니다. 아, 근데 네.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재판 시작했는데 제가 한 번은 인도 아버님한테 아버지 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변호사 비용 때문에 네, 그러시죠.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이야기는 아버님께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500만 원은 받아놨습니다. 네. 예, 받고 좋은 변호사 한국에서 해결해 놓고요. 네. 근데 아쉽게도 결과가 15년 결과 나왔습니다. 네. 그 그렇죠. 결과를- 사람을 죽였으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정말 이 친구는 나가면서 제 눈을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친구 눈치 보기가 정말 네. 눈 보기가 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도와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뭐예요? 근데 그 어려운 시간에 목사님께서 방금까지 우리는 인간이라서 한계가 있다고
근데 내가 아주 좋은 분 한 분 소개할 테니까 그분한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 한 번 해야 하라고. 네. 그분 확실히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예. 그래서 그분은 어디인가 누구인가 그래서 밑에 예배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 너는 여기 혼자서 앉아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나는 나갈 테니까 너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 네. 모든 짜증나는 거 다 예수님한테 마음 편하게 얘기하라고. 네. 사실 그래서- 변호사보다 판사보다 더 크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정말 주님께 처음에 나도 모르게 막 눈물 흘리면서 네.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아직도 기억나는 단어는요.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사람들 위해서 아니고 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예, 제가 예. 들었는데 네, 네. 근데 정말 그거 진짜이면 저는 죄인입니다. 어. 그리고 네. 감옥에 있는 그 친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제가 온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기도 저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정말 몸 바치는 거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정말 역사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변호사가 우리 교회 전화하면서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싸움하겠다고 오, 그리고 네. 이제 나는 돈 하나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네. 너를 위해서 한번 싸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재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재판 이제 결과는 말씀드리면 결과는 15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야, 네.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건데요. 네, 그 4년으로 바꾸는 이유는 물론 이 일은 잘못 들리지만 근데 이 갈 같은 거는 우리 편에서 아니고 우리 친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이 친구 죽이기 위해서 갈 같은 거 다 준비해서 왔는데 네. 근데 우리 편이 좀 힘이 세기 때문에 예,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갈 잡다가 실수로 질리게 어떻게 되었다. 방어하시다가 네. 이런 반전이 있었네요. 근데 그걸 누가 네. 증언을 해주셨나요? 네, 어떤 반대편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우리 와서 미안하다고 네. 몰라 나는 회개하고 싶다고라고 우리한테 직접 와서 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 친구 이제 법원까지 다 이제 안내해줘서. 예, 안내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뒤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서 4년으로 감형이 되시고 네,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걱정 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걱정은 이 친구의 가족이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가족. 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혼자서 돈을 벌리고 인도에 있는 8명인가 7명 이제 가족 식구들 살려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4년 동안 감옥에 가게 되면 인도에 있는 식구들 먹고 사는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오히려 더 많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기도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어떤 집사님께서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네. 그 집사님께서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하면서 네. 예 그래서 우리 만나면서 이 모든 이 친구의 이야기를 다 제가 네. 얘기했습니다. 이 네. 친구한테. 그래서 이 집사님 우리한테 약속하는 것은 4년 동안 이 감옥에 있는 친구한테 본인이 30만 원 후원하겠다고 네. 그리고 또 인도에 있는 가족한테 또 한국 돈 30만 원 보내겠다고 네. 4년 동안 그런 약속했습니다. 이야. 예, 왜 이 집사님도 도와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네. 이유는 그 집사님께서 새벽 1시 쯤에 화장실로 갔는데 네. 근데 화장실 갔다가 좀 쓰러졌나 봐요. 네. 네. 그 쓰러진 상태에서 황상 하나 봤습니다. 그 황상은 주님께서 직접 그 집사님한테 서울의 외국인 선교회에 어떤 힘든 외국인이 있다고 그 네. 친구한테 도와주라고 이야. 그래서 집사님께서 깨우자마자 바로 우리 선교회에 어머. 전화하면서 혹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연결해 주세요. 어허. 그럼 네. 우리 목사님이 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야. 통해서 예, 저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모는 친구가 감옥에 있는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4년 형 친구도 받은 맞습니다. 네. 모든 기적을 보고 본인도 예, 주님을 영접하면서 감옥 안에서. 예, 한국 인도로 네. 갔습니다. 어. 근데 또 놀라운 일은 4년도 안이 아니고 너무나도 예수님 안에서 만나고 성경 책을 읽고 너무나도 좋은 생활 살다가 예, 감옥에서 대통령한테 편지 쓰면서 이 친구는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네. 외국인이기 때문에 예, 빠른 시간 안에 이 친구 자기 나라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네. 편지를 썼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편지로 인해서 이 감옥에 있는 친구도 2년 만에 그냥 인도로 다시 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도 안 좋은 일이지만 어. 근데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 죄인 2명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네.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일하신 거를 그러니까, 직접 예. 체험하시고 보시고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험을 하시면서 신앙이 자라고 또 그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또 만나셨잖아요. 그러기까지는 또 할 수 있어. 근데 신학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 길을 가는 거는 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한 가지 말씀 또 드리면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공부였습니다. 공부요. 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주님의 신비한 마음을 저한테 주신 것이 네. 공부하라고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근데- 싫어하는데. 네, 근데 네. 그 마음을 받고 나서 저는 정말 주님 저는 아닙니다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 이 마음을 저한테 주시지 마세요. 싸움이라면 자신 있는데, 그죠? 그렇죠. 노는 건 자신 있는데. 예, 왜냐면 제가 정말 공부 제대로 했으면 제가 인도에서 변호사나 판사 될 수 있었는데 제발 여기는 저 좀 놔두세요. 저 그냥 집사로 살겠습니다. 네. 뭐 장로로 많이 있으면 장로까지 하면서 살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신학 공부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계획에 잘 수 없이 저는 순종했고요. 야. 근데 정말 제가 그 순종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진짜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아유, 그럼요. 각본을 만들 수 없는데 정말 싸움밖에 모르고 정말 철없이 살던 20대 불같은 성격에 그런데 한국에 도망쳐 오듯 왔고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어떤 이유에서 나갔는데 그러면서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났던 전사님이 아주 어려운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인이 체험하셨잖아요. 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강권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하셔서 제일 내가 못하는 공부를 하시게 됐고 근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20대 때 오셨는데 한국말이 익숙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사실 카나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건 어렵죠. 네. 또 한 가지 고백 한 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신학대학교 제가 신학대학교 다닌 데는 광나루 장신대였습니다. 네. 장로교 신학대학교. 제가 이제 면접 보는 사이에도 딱 인터뷰 나오기 바로 직전 제 이제 순서인데 갑자기 마귀께서 방과이도는 공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다. 그냥 네. 안에서 교수님들 무엇을 물어보면 나는 한국말 몰라요라고 쉽게 답하면 네. 예, 확실히 면접 떨어질 것이다라고 악마의 속삭임이 있었군요. 네. 정말 제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안에 가서 저는 한국말 몰라요라고 딱 얘기하려고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문 열자마자 7분인가 6분 인터뷰하기 위해서 앉아 계셨는데 그리고 저보고 앉으시래요. 제가 앉으면서 제가 한국말 몰라요라고 딱 머릿속하고 입에 딱 넣는데 그 단어 근데 나도 모르게 이분들 교수님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너무 시원하게 이분한테 한국말로 다 잘하고 보는 있는 거예요. 거죠, 예. 그리고 나도 제가 모르게. 끝나고 나서 좀 정신 차리니까 이 앞에 있는 7분 교수님들 다 이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네. 예. 그때는 이거는 아니다. 제 마음속으로 이거는 아닌데, 방패치고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만나고 있는지 그때 사실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고 항상 나를 지키고 있다고라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러네요, 거네요. 정말.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하는 내내 매일매일 제가 몇 가지 빠짐없이 해놓은 거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눈물, 두 번째는 기도. 정말 저는 수업 시간에 앉으면 사실 못 알아둡니다. 20%, 30% 외에는 못 알아듣고.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공부이면 책임주십시오. 근데 1학년 때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네. 예, 1학년 때 F 3번이나 나왔습니다. F점이. 예, 그 F를 받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절망적이죠. 네. 근데 그때 또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위로해 주셨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천한 것들을 택하는 이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네. 그 말씀을 저한테 보게 하셨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순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어. 말씀만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이게 사실 성경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이 어렵고 네. 뭔가 함축적인 비유적인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시험까지 보셔야 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잘 해낼 수 있었던 나만의 비법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정말 시험 기간에 교수님 강의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서 시험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질문을 일단 읽고 네. 교수님랑 전혀 관계없이 예, 그냥 정말 주님께서 내려주신 지식으로 그냥 제가 답을 써주십니다. 예, 그 질문에 답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문제는 하나님- 하여튼간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그냥 예, 주님께서 주신 주신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냥 네. 예, 그거 이제 해나갔습니다. 네, 네.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100%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가? 예, 제가 정말 1학년 때 물론 F는 많이 나왔지만 학부 3학년부터 정말 이게 학점이 갑작스럽게 이제 네. 너무 좋은 예, 학점으로 올라가가지고 네. 미안합니다. 학부 4학년부터 네, 네. 예,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했었습니다. 예, 그때 신대원에서는 제가 제일 낮은 과목에서는 점수는 미발 하나입니다. 네. 예, 남은 거 다 A하고 A발로 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야,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하셔서 네. 정말 인간 승리에 하나님의 그러네요. 도우심이 있었던 네. 전사님이신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들으면서 이미 신학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아내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셨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공부도 하고 또 아이도 생기고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다 할 수 없었을 텐데 경제적인 건 어떻게 이끌어 가셨어요? 사실 제 삶에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아내가 했다라고 고백입니다. 아내가 하셨습니다. 네, 네. 이게 정말 제가 신학대학교 때 이제 다니면서 정말 이제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네, 밥도 그렇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의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 저보고 전혀 걱정하지 마. 너의 목표는 공부이면 공부해. 만약에 살 떨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금식 기도시키고라고 사인하면서 금식하면 된다. 네. 그리고 나도 나가서 일할 테니까 너는 전혀 돈 버는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면서 공부하라고. 네. 앞으로 너는 공부 잘해야지. 앞으로 인도에 가서 우리가 인도 분한테도 복음 전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서 마음 편하게 나가라고 그런 위로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로 아내분께서 많이 뭐 생계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셨네요. 그럼요. 아내분이. 그뿐만 아니고 사실 숙제까지도 도와주고 정말 아, 아내가 그래. 하셨네요. 아내분이 그래. 하셨네요.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뭐 날개 없는 천사나 다름이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천사랑 결혼하셨어요. 네. 그렇게 사모님의 사랑과 후원으로 또 졸업까지 다 하시고 곧 맞습니다. 목사 안수까지 앞두고 계세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참 이 졸업식 날 두 분이 부둥켜 안고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얼마나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감격스럽겠어요. 드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졸업식 날은 제가 졸업하는 것보다 제 아내가 졸업하는 거 저는 느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고생은 물론 저도 좀 했지만 네.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네. 아이까지 키면서 쉬지도 않고 일하고 네. 네. 그리고 정말 좀 쉬는 시간에 남편 조금이라도 숙제로 도와주려고 애쓰고 천사예요, 네. 사실 이게 천사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아니 이제 사실은 우리 전사님이 이제 인도에서 오셨잖아요. 네. 근데 인도하면 이제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고 네, 그렇죠. 한 인구의 80% 이상이 네. 힌두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님이나 가족들이 다 인도에 계시고 네. 또 굉장히 상류층에 계신데 그러게요. 아들이 외국 나갔다가 목사가 돼서 다시 이제 인도로 돌아가면 네. 이 가족 관계에서 엄청난 반발과 또 가족들 간에 굉장한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그러게요. 준비를 하고 계신 네. 거예요? 사실 8년 전 이야기 한번 하면 제가 인도로 가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너무나도 화난 상태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제가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너가 목사 되는 날 내가 자살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네. 어머님께서 또 다음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는
너는 너의 신한테 우리가 빨리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우리 신한테 너가 빨리 죽기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네. 그래서 서로 관계 끊고 살자고라고 같이 얘기하는 아주 심한 말 나왔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신 그렇죠. 거네요. 목사가 네.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쉽게 얘기하면 힌두교의 선교사입니다. 아, 네, 또 선교사들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정말 큰 충격도 받으셨을 거고, 근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그럼요. 이후에는 또 어떻게 노력을 하셨나요? 사실 이게 인도라는 나라에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인도에는 기독교인 인구 중에서 80% 이상 또 물가족 전민들입니다. 네. 제일 낮은 물가족 계급 전민들. 맞아요. 네, 네. 제가 인도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는 물가족 천민이다. 그런 표현이 되는 네.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그 소리 듣기가 싫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예. 네.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이제 절대로 바뀌지 않는 가장 밑에 계급.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접촉하기조차 천하다라는 그렇죠. 네. 뜻이에요. 정말 아주 네.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사람 대접을 잘 해주지 그렇죠. 않는. 네. 네, 맞습니다. 대개 그런 분들이 예수를 많이 믿기 때문에 내가 인도에 가서 예수 믿습니다라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목사가 되시고 또 가족들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가족도 포기하지 않죠. 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약속 하나 하셨는데 네. 앞으로 우리 가족 천재가 제가 목사를 되면 네. 저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것이다. 네. 세례를 받을 네, 것이다라고 네. 저한테 놀라운 주님의 약속 하나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그 희망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지금은 물론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만 안 믿지만 앞으로 2년 안에 우리 부모님도 저와 함께 인도 사역할 네. 때 함께 동역자로 저랑 같이 일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렇게 부모님들이 조금 8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이렇게 뭔가 달라진 달라지는 게. 기미가 좀 있나요? 놀라운 말씀 하나 하면 아버님께서 네. 자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네. 아버님께서 얼마 전부터 요한복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머. 네, 맞습니다. 네가 목사 되면 나 자살한다고 했던 야. 그 아버님이. 네, 맞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좀 있었던 겁니까? 네. 어느 계기가? 아주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었죠. 네.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네. 우리 여동생 결혼식으로 인해서 하는 여동생 말씀, 결혼식. 예, 맞습니다. 어. 그 말씀부터 하면 이제 그때는 비 많이 오는 예보가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인도 결혼식은 다 밖에서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거의 8천만 원 정도 한국 돈 예산을 하고 와, 결혼식 네. 준비했는데 만약에 정말 이제 비가 와면 아예 그냥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그렇죠. 결혼가 완전히 망치는 거죠. 망치는 결혼을 거죠. 이렇게 야외에서 하시는 예, 야외에서. 파티를 막 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인도에서.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이제 결혼 내일인데 오늘 저녁 거의 9시인가 10시부터 하늘에서 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 피 소리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 마음을 완전히 무너졌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사람이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나면서 계속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지금 당장 너의 여동생 부르고 오라. 아. 예, 내가 이번에 역사하는 거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나는 오. 갔습니다. 제 여동생은 내리고 우리 방으로 왔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 앉아서 그리고 여동생 보고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네. 미안하지만 한 번만 기도해 볼까? 너는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너의 기도는 답해 주실 네. 것이다. 저는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동생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 끝나고 아, 따라했군요. 예, 여동생도. 따라했습니다. 야. 가라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근데 여동생은 갔는데 저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기도까지 그렇죠. 시켰는데 정말 주님께서 내일 역사하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우리 가족은 안 믿겠다. 그런 걱정이 생기기 네. 시작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 둘이서 이제 거의 밤새면서 기도하고 주님 네. 정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침에 비 한 동아리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오, 근데 네. 또 놀라운 사실 말씀드리면 그 장소에서 40분 다른 장소로 한국에서 간 어떤 친구, 인도 친구 결혼식도였습니다. 네, 같은 날. 같은 날. 이틀 뒤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도 인사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여동생 결혼 때문에 못 갔다고. 같은 날이니까.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 잘했다고 여기 비 너무 많이 왔다고 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40분 떨어진 곳에는 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근데 그것만 여동생이 네. 결혼하는 그 장소에는 예, 그 근처 장소에는 비가 안 한 왔다는 거죠. 동아리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마치시고 네, 근데 결혼식도, 또 네. 아쉽게도 우리 이제 어머님도
자기의 신이 기도 들었다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어머니는 네. 또. 근데 네.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는 상태로 예, 그 자리에서 손님들 가운데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어머님한테 또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비 언제부터 올 것이다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어머님 하는 이야기가 내일부터 비 올 것이다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예. 어머님, 제가 한국에 앞으로 3일 정도 더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만약에 비 왔다. 그럼 어머니 믿는 신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네. 만약에 정말 내가 여기 한국으로 떠난 날, 여기 인도 떠난 날 그날 비 많이 올 것이다. 만약에 그날 비 많이 와면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3일 뒤에 떠났습니다. 근데 뉴델리 도착했는데 네. 고향에서 뉴델리 도착했는데 이제 아버님한테 아버지 다 끝났습니다. 모딩 다 끝났습니다.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됩니다라고 인사드리기 위해서 전화했는데 아버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비행기는 뛰나라고 물어보는 네. 거예요. 제가 왜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기 비 엄청 많이 온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소리 듣고 나서 빨리 어머님 바꿔주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근데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이제 소리가 다 들리죠. 네.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빨리 꺼내라고 그냥 아, 야, 어머니가. 네. 이제 아는 거지, 어머니도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정말, 이 일뿐만 아니고 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족한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예. 그런 네. 여러 가지 역사로 인해서 우리 아버님 작년부터 요한복음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도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열리고 여신. 계세요? 네. 이제 처음에는 교회 가려고 하면 문까지 잠겼는데 밖에서 네. 근데 이제는 문까지는 안 잠길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는구나. 아드님이 목사님 되고 아드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인정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계시는구나. 예, 확실히 주님께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리고 이야. 계신 거라고 그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으시니까 또 아.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 네. 야. 아니, 정말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훗날 전사님의 가족들의 자손들 가운데 인도 역사에 또 세계 기독교 역사에 어떤 일을 하게 할 어떤 인물을 배출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너무너무 설레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이제 전사님이 한국에서 신학을 다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인도로 가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나라로 가서 사역을 하실지 한국에서 하실지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 안 가고 싶어서요. 처음에 인도로. 뻔히 인도에 가면 고생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안 가고 싶습니다. 제 아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자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나 우리 자녀들 정말 안 믿는 부모님들 어떤 행동으로 또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방금 내가 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내가 꼭 너와 같이 함께 하고 싶다.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는 인도를 갈 수 없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주님께 나도 모르게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하면서 저는 인도로 가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럼 인도로 가실 예, 계획이신가요? 이제 앞으로 이제 네. 아마 내년쯤에 저는 우리 온 가족과 같이 함께 네. 인도로 네. 가지 않을까. 그런 체험이면 하나님께서 네.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또 역사할 거라고 믿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순종하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전사님의 앞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내에게 이 카메라 보시고 평상시도 표현 많이 하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영상 편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고생 많이 했지. 미안한데 더 좋은 친구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나 같은 외국인 만나서 고생 많이 해서 미안해. 근데 이 고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있지. 우리의 그 축복을 보면서 더 열심히 더 행복하면서 살자. 여보 사랑해. 네.
그래, 아유. 뭐 이렇게 말씀 안 네, 하셔도 사모님께서 그 그럼요. 마음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럼요. 싶어요. 네. 아이, 미안합니다. 제가 눈물이 좀. 아닙니다. 아니, 너무. 그 저는 네, 오늘 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수많은 장르의 영화를 몇 번 보는 것 같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역사하신 그 모습들을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까 네, 기대가 네. 되는 마음이 있네요. 네. 누군가는 또 판카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이 땅에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계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만 사는 판카즈 사역자 되기를 저희가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저희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난 후 사고뭉치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변화돼서 네. 참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판카즈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참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더 많은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간증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내 삶을 드러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큰 일은 아니어도 그저 작은 일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